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이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제가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들으면 연습하면 너무 잘 불러요. 그런데 예배당에 올라오면 더 은혜롭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배위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11일 날 그 국립소방병원 개원했잖아요. 다 아시죠? YTN에서 뭐 여러 가지 뉴스에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장도 만나주시는데 YTN에서 딱 보니까 뒷모습이 꼭 누구 닮은 듯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뒷모습이 누굴까요? 우리 최일구 지사님이 뒷모습이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일구 지사님 거기서 뭐 하시나 그러니까 과장으로 그쪽으로 가셨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야, 멋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오실 때 장갑을 끼고 오지 않았을까. 그 악수한소 이따가 좀 저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최일구 지사님이 그 고압 산소 치료기 다 앞에 쓰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 딱 세우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또박또박 설명하시는데 여기 광이게 빛이 그냥 멋있더라고요. 찬양한 모습도 멋있는데 거기서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떨림이 없이 평안하게 설명하시고 보고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최일구 지사님 참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배 아파요? 저는 대단하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에 누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왕의 손을 잡은 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 국립소방병원이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 또 이제 화상 때문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어진 거예요. 나라에서 음성에 있는 곳인데 우리 최일구 지사님 거기서 이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님들과 우리 환자분들 잘 치료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손을 잡는 것만 봐도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데 그 어린이집에는 10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이제 있는데 거기는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인형극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어공주를 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배역을 주어지고 그 배역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퇴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인어공주 하나고 9명은 이제 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어공주가 무슨 이제 발표를 하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인어공주가 될 때는 집에 오면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을 모든 거 다 가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밝게 오는데 관중이 되면은 시무룩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언제나 인어공주만은 할 수 없어. 10번 중에 9번은 관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관객일 때 손뼉을 쳐야 인생이 재밌단다. 인생의 10분의 9를 누군가를 질투하고 또 비교해 보내지 말고 기왕이면 크게 손뼉을 쳐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무대 위에 서서 주인공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삶, 성공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세법은 다릅니다. 무대 위의 인어공주도 객석의 관객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이 되고 또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역할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누군가가 인어공주가 된 것을 볼 때에도 가장 크게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질투와 비교의 의식이 아닌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봤어요? 봤어요? 안 보신 분 계세요? 이야, 넷플릭스는 안 보시는군요. 유튜브도 안 보시고 많은 유행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여러분 나쁜 아저씨 나오죠? 아시는 분 알죠? 어떤 아저씨? 학시 아저씨. 왜 학시 아저씨죠? 학시!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쁜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학시 아저씨가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이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누구죠? 금령이. 그죠? 또 그 어머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그 학시 아저씨가 상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연기하면서 처음으로 받은 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뭘 통해서? 조연을 통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폭삭소가수다 보신 분들은 누가 가장 인생이 제일 많이 남아요? 예? 이 학사 아저씨가 인생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경우 옛날에 그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 막 화가 나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학시! 그러면서 예? 화를 풀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조연도 있어야 주연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엑스트라가 있어야 주인공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판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가 찍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또한 노력도 하고 신앙 훈련도 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섬기는 것이 지혜이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와 영광의 근원인 영광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만약에 본인의 영광과 부 그 자체를 목적으로 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우선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맞아 1천만대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구약 사상에서는요, 여러분, 장수하는 복은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또한 부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간주되었죠. 또 원수는 개인의 원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원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은요, 군사적 승리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장수와 부, 또 승리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내 고집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묻는 자녀가 사랑을 받듯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인간의 지혜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감동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무릎 꿇으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는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의 기도에 대한 6가지 원칙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요.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른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은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부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5만 번 이상의 기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TV에서 본 이혼 숙련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숙련 캠프라는 것은 이혼하고 싶은 부부가 이 이혼 숙련 캠프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이 서정훈 전 농구 선수로 이제 중심이 돼서 재판과 또 상담 등을 통해서 정말 이 부부가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 것인지 거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 이혼 숙련 캠프를 보면요, 저의 아내 지금도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너무너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직 안 보셨죠? 예. 야, 부부간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한 챕터에 보면 노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이 노 부부가 여자 쪽에서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과 이혼하고 싶다. 그 이유가 자신과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수녀 캠프에서 관찰 영상을 찍게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자녀는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35살이에요. 몇 살이요? 35살이에요. 근데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동거녀와 같이 살아요. 한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과 이게 넷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매일같이 게임만 해요. 밤새도록. 새벽에도 배고프면 엄마를 깨워서 엄마 밥 해줘. 그 엄마는 밥을 해줘요. 엄마 용돈 줘요. 그럼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봤을 때는 이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이 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싫어하니까, 답답해하니까 이혼을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을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상담사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게임하고 직장도 없고 여자와 같이 사는데, 부모님과 사는데 삶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도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에서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이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제 결론을 내려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담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에게는 지금 차가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일하고 싶고 자기의 삶을 살고 싶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그것을 너무 오냐오냐하고 울타리에 가둬놓으니까 이 아들이 그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살 때 내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동료들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이 돼요. 나를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 날 떠나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갑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교만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옵소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붙잡고 계십니까?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드리세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동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먼저 장수나 부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등의 개인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합당한 것을 구하였을 때 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처럼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그는 준비된 대답을, 분명한 대답을 했죠. 무엇을 달라고 했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기도보다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한 과부의 그 소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그 불의한 재판관도 손을 들고 그 소원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소원과 열심 있는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런 분명한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이 60배 생일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60배 생일을 하면 무슨 잔치라고 그러죠? 예? 한갑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어린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야, 60이 되면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럴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육갑이요. 요새 여러분 해갑잔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이 60회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나라 마을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소원을 들어둔지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왕 혹시 나쁜 거 하려는 거 아니야? 만약 소원을 빌면 우리를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이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굶주린 청년이 있었어요. 굶어 죽으나 왕 앞에 죽으나 매한 거지. 그러면서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물어봐요. 무엇을 원하는가? 그때 이 청년이 그런 겁니다. 논 10평만, 10평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 10평 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어요. 야, 10평을 달려가니까 진짜 10평을 주더라. 야, 우리도 가서 소원을 빌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와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구석에 너무 큰 것을 바라면 혹시 잘못될까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이러는 겁니다. 저는 소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딱 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왕 앞에 왔습니다. 근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깜짝 노는 겁니다. 뭐라고? 내 아들 되겠다고? 그런데 속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왕 아니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왕국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내 아들이 돼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왕을 이제 왕자로 삼고, 그러면 그 모든 나라 모든 물건 누구 것이 되죠? 그 청년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작게 구해야 될까요? 크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크게 구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만큼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열심히 기도하되 분명한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줍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를 달라고 우린 대답하십시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혜의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뺏거나 꺾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한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합당하게 구하면 나머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한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간증이 되고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간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기도를 했는데 크게 응답하시고, 작은 선을 행했는데 놀랍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더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규모와 측량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뿐입니다. 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바, 경험한 바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록펠러, 그는 33세에 백만년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가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에 눈이 들어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문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흐렸고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가 그 정신을 이제 깨우게 된 거예요. 임원비 때문에 다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 하고, 환자 어머니는 병원비를 어떻게든 내가 지불하겠으니까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장난 이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아이가 너무 열이 많이 나서 이 병원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 거기서 어떤 처방을 내려줍니까? 어떤 처방을 내려줍니까? 오자마자 주사 놔주나요? 약 주나요? 아니요. 뭘 줘요? 헝겊을 줘요. 헝겊을 줘서 아이 몸을 다 벗기고 물에 젖어서 그 아이를 닦으라 그래요.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치료받고 주사 맞든지 어떻게 약을 주셔서 열이 뚝 떨어지길 원하는데, 의사들은 약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먼저 헝겊을 줘서 그 물에 젖어서 아이에게 그 피부에 젖어서 이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님 마음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이가 죽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사정하겠습니까?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입원시켜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원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로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치료비를 계산을 하고 치료받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그 모습을 본 이 로펠러가 자기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동안에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그는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기 회고에 한 줄의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 살았지만 후반기 44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인생으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시오.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겨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